피곤하나 추격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운 사람이었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계속 표적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처럼 일합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죠. 오늘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의 변화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이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통해 미디안의 진영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전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는데도 이스라엘 안에 믿음 없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 승리 직후에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죠. 이 말은 단순한 서운한 감정이 아닙니다. 전쟁의 공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스스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에게 큰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나는 좀 특별해라는 우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불편했을 거예요. 질투도 났을 것이고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왜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사실상 왜 이번 승리에 우리가 중심이 되지 못한 것이냐라고 속상해하며 불만을 내뿜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기보다 자신들이 중심에 없다는 사실에 슬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로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이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지파의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승리 앞에서도 여전히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는 모습은 이 사사시대의 악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자리가 먼저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지? 왜 저 역할은 나에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한 것이 화가 나고 있죠. 분열하고 있죠.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은 말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모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거칠고 감정적이었죠. 승리 직후인데도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자기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정면으로 맞서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의 화를 가라앉힙니다. 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드온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기드온은 어떻죠? 두려움이 굉장히 많던 사람이었어요. 숨던 사람이었고 주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어떤 강력한 항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지혜롭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겁 많던 사람이 이제 조금씩 지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4절로 가면 그 변화된 기드온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저 표현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아요.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 성경은 이들이 더 강해서 달려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넉넉해서,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끝까지 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치고 메마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피곤함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순종할게. 내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순종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힘든 상태에서도, 어려운 상태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선명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선명히 보였기 때문에 기드온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든 현실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사람들은 힘들지만 이제 세바와 살문나 왕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추격하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해요.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덩이를 좀 주어라, 우리를 좀 배부르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전쟁 중인 형제들을 위해 우리를 좀 먹여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이 마치 기드온 개인을 위한 전쟁의 모습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는 전쟁인데 이 숫곳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마치 기드온 때문에 기드온만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네 아직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잖아. 왜 우리가 너네 편 들어야 돼? 혹시 너네가 지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해? 본문을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롱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보다 계산이 앞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들은 피곤하지만 추격했어요. 하지만 숫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먼저 계산합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자기 계산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브누엘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그런데 브누엘도 똑같이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보다는 자기 안전부터 챙깁니다. 숫곳과 브누엘은 똑같이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숫곳은 계산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안 잡혔는데 만약 세바와 살문나 이기면 어떡해? 라고 계산하죠. 그런데 브누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브누엘은 단순히 계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전을 붙들고 버티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를 따로 언급하죠. 이 브누엘의 망대는 그들이 의지했던 안전 장치입니다.
브누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쌓아온 안전을 더 믿었어요. 숫곳이 손해볼까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브누엘은 위험할까봐 숨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곳과 브누엘의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같이 짐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그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계산합니다. 이 일에 내가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돕기 시작하면 내 일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괜히 내가 나섰다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믿음보다 계산이 먼저 앞서죠. 또 어떤 사람들은 브누엘처럼 자기 보호에 머뭅니다. 내가 괜히 나섰다 손해보면 어떡해? 나는 지금 이 자리, 이 안전, 이 울타리만 지키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복음 중심 성경 읽기를 했어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 저희 아내와 같이 성경 읽기를 했는데 그때 갈라디아서 6장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눈에 띄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나눠야겠다. 내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순간 그 제 마음 안에 내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 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속마음이 순간 올라오더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지 했는데 순간 올라왔어요. 참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심들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선뜻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물론 기도 제목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제가 일을 더 서로 짐을 나눠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선뜻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더 수고하게 될까봐, 내가 더 짐을 지게 될까봐 계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데도 믿음으로 협력하기보다는 내 손해부터 계산하는 숫곳 사람들과 같은 저의 모습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손해볼까봐 못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먼저 계산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은 분명히 보이는데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까봐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가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겠다.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기드온은 여전히 그 승리의 주체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네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기드온의 그 모습은 굉장히 강하고 단호한 모습입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죠. 원래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원래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면 저는 또 표적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한 가지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발 딱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라고 표적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을 여기까지 이끄셨고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남은 군사들과 함께 갈골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동방 사람들의 군대는 엄청 많았지만 이제 그 중에 살아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싸움의 승패를 기울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멈추지 않고 계속 추격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과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정면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고 적이 방심하고 있는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문은 군대가 안심하고 있는 중에 그 군대를 쳤다라고 말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기드온이 이제 정말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죠. 이제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합니다. 도망할 때 기드온은 그들을 추격하여 붙잡습니다. 그리고 온 진영을 떨게 하죠. 결국 이 싸움은 이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도망가던 왕들도 잡혔고 미디안의 자랑도 무너졌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정말 다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한 장면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의 한 청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게 하죠.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준 후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15절에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와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아멘. 기드온은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조롱하고 계산했던 숫곳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에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을 말한 그대로 징계합니다. 브누엘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한 대로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숫곳과 브누엘에 대한 심판이 너무 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숫곳과 브누엘을 징계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방식은 조금 거칠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여러 학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기드온이 좀 과했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기드온은 분명히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이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성장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한계도 감추지 않고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심판은 정당했지만 거칠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밖의 정만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이라는 그 외부의 적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믿음 없음의 적도 드러내시고 물리치십니다. 숫곳과 브누엘은 언약 백성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아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내면의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 있는 불신앙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바깥이 문제야, 저 세상이 문제야 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 문화가 문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시기심이 있고 여전히 계산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자기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도 먼저 만지시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백성들만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믿음 없음의 모습도 드러내시고 해결하십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다시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이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먼저 기드온은 물어봐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해요. 당신과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이다. 지금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부하고 죽기 싫어서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말해요.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무거운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미디안의 압제는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내 주변에 가족이 죽었고 내 주변에 사람이 고통받았던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적장을 붙잡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그 최후의 심판을 겪게 되는 장면이죠. 악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짓밟고 피 흘리게 하고 파괴한 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 장자 여델에게 말해요.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라고 말해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나이가 어린 소년에 의해 죽는 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델은 아직 어려서 칼을 빼지 못해요.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서 친히 우리를 치라. 사람은 그 힘대로 되는 법이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결국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장식물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디안과의 모든 전쟁이 다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끝까지 진행돼서 이제 왕들이 무너집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겁이 많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서 진짜 장군처럼, 진짜 사사처럼 사용하셨습니다. 끝까지 추격하게 하셨고 마침내 원수를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줘요. 이 승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기드온도 결국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최종적으로 머물 대상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에브라임의 시기심도 있고 숫곳에 계산하는 마음도 있고 분우엘의 자기 보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지치지만 또 나아가는 믿음도 있죠. 문제는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미디안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비교와 또 계산과 두려움과 불신앙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에브라임 같구나, 내가 숫곳 같구나, 내가 분우엘 같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러내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기드온이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죄를 드러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교하는 자도 다시 세우시고 계산하는 자도 다시 세우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도 다시 세우십니다. 혹시 내가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고 은혜로 다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피곤하나 추격하였던 기드온과 그 30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